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비전과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천 제2교회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움직입니다. 식물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꽃은 조화라고 하고, 또 동물, 곤충도 움직이지 않으면 박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눈총이 따갑습니다. 눈총도 총이라서 자꾸 맞으면 죽을 수 있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샤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전도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 많지요. 또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운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강요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만 전도하느냐, 삶으로 전해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외롭고 슬픈 자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으며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삶으로도 전해야 하지만은 반드시 말로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고 또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거 필요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먼저 있어서는 전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죠.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네,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강아지하고는 정말 좋은 관계를 잘 하는데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강아지는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주인님 분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뭐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지니쯤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소원 그만 빌고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해서 좀 힘이 들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저를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하면 전 갈등이 되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형편없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간증만 하고 나의 간증이 없어요. 왜 나는 마이 스토리가 없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리요한을 잉태한 엘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전에 쑥 들어왔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믿으면 인내가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외롭고 아픈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설프게 해도요, 그분들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목사님처럼 아까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 근육이 붙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 전도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안 된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88세가 되도록 절에 나가시고 신주 단지를 섬긴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마땅히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8남매 막내 며느리지만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면은 남편도 어머니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신주 단지였어요. 이걸 없앨 수도 없고 갖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이 우환이 생깁니까? 이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맡기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내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다 불태웠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고요. 막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88세 저희 집에 오셔서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 남편은 나는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사시고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제게 전도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제 우리 시숙님 4분 또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15년 동안 그 후에 손주들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전도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요. 몸이 좀 힘드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전도에 필요한 것은 어떤 전도의 노하우가 아니라 전도의 본질인 복음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막 움직이고 심쿵
하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내 것이 안 되고 접촉 불량이라서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흘러가지 않고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이제 모이기가 어려웠을 때 공원에서 은퇴권사 삼총사가 마스크를 쓰고 공원 큐티 모임을 가졌습니다. 75세, 76세, 85세. 그런데 76세 권사께서 나는 석두라서 이런 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이 새기면 잘 안 지워지니까 짧은 거 한 절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뒤에 문장까지 해석이 돼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42살 된 막내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 거, 또 이렇게 어린 3남매를 두고 있는데 난소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뇌에 약간 전이 된 듯해서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4년 후에도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숙제니까 해야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암도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끊지 못한다. 이런 확신이 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에 맛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안부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자신은 늘 날라리 신자롭겠는 저희 큰올케 언니가 뇌에 혹이 생겨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많지요? 그 중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몇 절? 10절. 이건 알 뿐 아니라 암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니, 이 말씀이 언니 힘이 될 때까지 입에 달고 다니면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지 전화로도 점검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고모 참 신기해. 내가 이 말씀을 설거지 할 때도 중얼중얼, 또 시장 갈 때도 중얼중얼, 누워서도 중얼중얼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해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혹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과를 듣고 저희 언니는 너무 기뻐서 친구들이 되게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은요, 전도 부담이 아니라 막 신나고 막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늙으면 별 수 없어.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생 망이야. 이 생은 망해서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요즘 인기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라는 거예요. 시드는 풀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영생은 있어. 말하라는 거예요.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내 자신을 알라고 툭 빼고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어? 유명한 가요지요. 내 자신을 알라. 네, 우리는 내가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현재 저도 아픈 데도 많습니다. 아픈 곳 많고 약하고 또 실수도 많고 열등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병과 내 모든 약한 것과 이 모든 수치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야. 결핍이 없어. 나는 새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말씀을 빼앗기면 다 빼앗겨요. 그죠? 이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는 엘리 제사장이 될 것인가? 우리를 그의 귀한 빛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놀라워하면서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내 능력을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요, 뚫고 돌파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우리 자녀 결혼의 문은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움직이지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자꾸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 근육은 말씀 근육이고 기도 근육이고 전도 근육입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을 물리치는 방법. 믿음의 말을 골라서 던질 때 골리앗이 앗 하고 쓰러진다고 골리앗입니다. 네, 믿음의 말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요, 그 다음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나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갖고 있어도요,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상대방 대상자들에게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누구든지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관심사와 마음을 읽어주는 것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은 욕구로 허기져 있어요. 그래서 그 허기를 채워주면요, 쉽게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 85세 권사님은요, 정말 주변 사람을 잘 섬기고 베풀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89세인 그 남편이 하루에 반찬을 3끼를 다 다르게 차려줘야 될 정도로 까다로운 그 남편을 잘 섬겨서 우리가 다 존경을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말만
했다 하면은 과거에 고생했는 거, 억울한 거, 상처받았는 거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서 정말 그거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한 번씩은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제 들으면 100번도 더 들었다. 아, 이러면 시비를 걸고 예배도 못 드리게 와이파이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변해도 우리 남편은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럴 때는 나 좀 인정해줘. 나 중요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힘들었겠군요 하고 먼저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리고 당신이니까 이것을 잘 뚫고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켰지 하고 칭찬을 좀 해주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찰나에 이 남편이 집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가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조금 회복이 어렵다 이랬는데 병원에서도 집밥을 해오라고 해서 다시 사실 우리 그 권사님은 대장암 환자였어요. 허리도 아팠는데 다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꿈에 그 남편이 병원에서 하나님이 너 데리러 왔다고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야지요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꿈에 우리 권사님이 집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꿈을 꾸고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내가 남편을 마음으로 무시했고 또 미워했는 거 막 눈물로 막 회개를 하니까 이 아픈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분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재활치료받고 4개월 만에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병원에 계실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지만은 혹시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사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반사까지 했지만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몰랐다. 이제는 하나님 오라 그러면은 내가 기꺼이 가겠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권사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도록 관계가 잘 되면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요즘 중독자가 그렇게 많지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너 중독이야.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닫아요. 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구나. 너 정말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수용하고 공감해 줄 때 마음을 열어요.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외로운 늑대 해서 막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잖아요. 다 외로운 거예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퇴원을 반복하다가 이게 복수가 가득 찼는데 과거에 세례까지 받았다는 분이 산신을 믿겠다고 산으로 득겠다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자식 되고 싶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괴로워서 한 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래부터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중한 아들이야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복음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치매 환자라든지 뇌졸중 걸린 분들이 나는 이제는 다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럴 때 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수표가 구겨진다고 만 원짜리 되지 않지요. 내가 지금 병들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소중한 자녀다. 늙었어도 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업고 가고 네 편이 돼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면은요, 마음을 많이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정말 중요하죠.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 가정에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명절이나 생일 때 모이면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과 고민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일 때부터는 내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이나 붙들고 싶은 말씀 한 가지와 기도 제목 써서 나누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하고 이걸 나누면서요,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 손주들은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가 똑같네. 우리 이제 아들 딸도 우리 아이들도 똑같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공감이 되었어. 너무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자. 땅끝까지 창조하시도 피곤하지 않고 곤배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얻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실제다. 이러면서 제가 또 수학 1타 강사인 차길령 그 대표의 기도문을 제가 이제 프린트해서 이렇게 다 종이 파일에 넣어서 줬어요. 이건 하루에 1분씩만 해도 된다.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문, 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문, 요걸 읽기만 해도 이거 기도다. 이랬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잡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정에 다 전도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가정에 전도 불이 올 2월 달부터 붙기 시작했어요. 맨날 피곤하다는 아들이 퇴근하고 바로 교회로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이렇게 띠를 띠고 역 근처에서 우리 손주하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며느리도 내가 이번 학기는 5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딱 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혹시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 정말 건강한 교회를 찾고 싶으신 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2사람이 연락이 와갖고 지금 그 2사람을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낮에는 며느리가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이 아들이 기도하고 전도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모일 때 이번 추석에는요, 이번에는 이제는 말씀 하나를 같이 암송하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이걸 하자 했더니요, 차에 오면서 다가 다 7살짜리 제일 손주까지 다 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마음이 와닿았는지 한 번씩 나누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걸음으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갔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나누니까요 은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모이면 다음에는 또 뭘 하자,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저도 막 기뻐져요. 그래서 이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팬데믹 때요. 전도가 참 어려워서 이제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가서 섬기자 하면서 이제 한 권사님과 둘이서 경로당에 갔어요. 우리 전도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식사 준비, 설거지 하는 거 도와드리겠다 이랬어요. 그 처음에는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은 반찬이 조금 부실해서 제가 불고기 1개 정도, 또 한 번은 생선 조림, 이렇게 한 가지씩 곁들여줬더니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마음을 좀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난 뒤는 다 화투를 쳐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한번 시인이 되어 봅시다 하면서 나태주 시의 풀꽃을 소개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이랬더니 어르신들이 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자네도 그러네, 자네도 그러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김장철에 김장을 해드리고, 또 보면은 장담과 드리고, 이렇게 10개월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번 5월 달에 이제 여기서 천국 잔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우리가 홍보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묵, 잡채, 식혜, 그 다음에 떡, 과일, 또 어떤 분은 화장품 세트를 또 선물 플로잉 해주셨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설 길게 하면은 다 일어서니까 짧게 하라고 총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분을 했는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집중해서 듣더니 예수님을 다 같이 입을 벌렸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 잔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다시 나가겠다. 또 어떤 어르신은 우리 아들 뇌가 지금 사업장에 가서 좀 기도해주고 아직 우리 아들이 믿지 않는데 좀 전도해달라고 이렇게 해서도 가고요. 또 자기 남편이 치매 걸렸는데 좀 전도해달라고 가고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을 조금 찍었어요. 네. 네. 네네. 여기 지금 하게 준비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 이제 장로님 기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어르신들 좀 춤추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요? 예, 남자 어르신들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여자 어르신들 식사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걸린 할아버지 이제 전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두 분이 사랑한다고. 이 할머니는요,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영감 때문에 못 살아 하던 분이요. 막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르신들은 이렇게 맛있는 거 드리고 춤추고 이거 비유 맞춰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은 아이고 이제 노인이야가 아니라 길을 제시해주는 길로자 로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권사님, 장로님들만 깨워서 두 사람 어디 있으세요. 그래 가서 불을 붙이고 이거를 지금 하자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달 여름 아우리치 때 오산의 작은 교회에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이 경로당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그쪽 경로당에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막 그 교회에서도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묵도 잡채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섬기는 걸 생각 못했다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가서 함께 섬기기로 하고, 또 지난번에는 발 마사지도 해주고 하니까 어르신들 너무 신났어요. 그 이번 말에 또 가려고 지금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그때 복음을 정식으로 이제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안 되나. 그래서 참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부흥은 말씀 부흥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살아나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댁에 정손 조카가 있습니다. 이게 조카지만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서 83세 대학 교수로 은퇴했고, 또 건강해서 골프도 치고, 또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자녀들은 의사, 판사,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조카였어요. 그래도 제가 전도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면은 숙모님, 나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안부 전화 묻고 명절에는 꼭 돈을 보내고, 그래서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종부, 칠부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갔더니, 그 건강하던 조카도요, 나는 지금 요새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보청기도 했는데 또 좋아하는 골프도 다 접었다. 나이 들면 허무한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느 부모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죽는 것까지도 내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우리 사람마다 다 종교관, 세계관 다르지만 내 이야기 한 5분만 들어주겠느냐고 했더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란노에 나온 최고 행복이라는 전도지 가지고 이거 5분만 하면 되는 건데, 요새 또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선 부부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최고 행복을 한번 소개할게요. 이렇게 해서 딱 넘겼어요. 넘겨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우리 질부가 하트네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네요. 이 치매가 와도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거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쪼개졌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것도 가지만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두렵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생긴다. 요즘 얼마나 많이 두렵나. 두 번째는 사망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우리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평안이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다. 두 번째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이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요? 어렵지 않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 믿으면 된다. 믿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영접하면 된다.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분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정순 부부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느냐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된다. 이러면서 영적 기도문을 읽으라고 했더니 두 분이 다 이것을 또박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 기도를 했어요. 정순 정부야, 그동안 정순 노릇하는 거 참으로 애썼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나이 들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려무나.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가문에 흘러 들어가서 진정한 영생으로 이끄는 진정한 종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숙모님 기도가 참 감명 깊네요 하면서 자비하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해도 꼭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사를 이렇게 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전화하면은 우리 점점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라고. 이름만 자꾸 부르고 그렇게 해라니까니 우리 조카는 예 이러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도구가 필요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휘두르는 칼이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녹슬었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형리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이게 5분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자기가 자기께 되도록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훈련할 적에는 만만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 적에 우리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하고 손주들 친구 오면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매 듣더니까요. 우리 손녀가 누가 오면 내가 할게요 하면서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만만한 사람들 아니면 친구들 같은 권사님들끼리 뭐 같이 자꾸 뭘 전도 도구 하나까지 정했어요. 내 거 되도록 자꾸 연습할 때요. 내가 자꾸 그냥 전도 뿌리는 것보다도 내가 말하고 전할 때요. 복음이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어떠냐면은 혼자 사는 것에 다 익숙해져서 우리가 서로 간섭하지 말자 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뭐 쿠키라도 하나 있으면 먼저 먹어봐. 또 가까운 사람에게 부담 없는 작은 선물 하나 사서 내가 당신 생각나서 이거 하나 내 거 사면서 하나 샀어 하고 줘보세요. 먼저 신뢰 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배드민턴 치러 가는
젊은 아빠와 그 딸을 만났어요. 딸이 아주 예뻐서 한 초등학교 3학년 되는 거라서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전도는요, 칭찬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바로 위층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시끄러워서 막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러고 마침 김장을 하고 겉절이가 있어서 또 단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건데 하면서 너무 황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편지를 써갖고요. 포도를 사갖고 딱 현관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 또 정월 대보름날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마침 찰밥도 있고 보름 나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싸갖고 가갖고요. 10분만 좀 시간 내줘 달라고 이러니까 들어오시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최고 행복 가지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까지는 나갔는데 바빠서 못 나갔다고 이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통은 밥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주고 반찬 잘하는 거 있으면 주고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께 접근할 때 이 접촉점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을 걸까 하는 거예요. 이걸 저도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 가운데서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따로 기록했어요. 또 독서를 하면서 따로 기록을 하고 또 미디어 이렇게 보다가도 또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기록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때와 장소와 그 상태를 봐가면서 이 접촉점을 사용해 봤더니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즘 음식 잘 못 만들면 검색해서 요리 찾아보면은 너무 따라하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부록으로 따라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종교는 다 같아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니까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뭐 이런 말 나는 부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뭐 이런 분 있죠. 자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말을 할 적에 우리는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임종 환자일 때 목사님이 못 가실 때도 많잖아요. 임종 환자나 또 혼수 상태일 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손 꼭 붙잡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내가 많이 해봐야 위기 상황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지만은요, 저는 또 복음을 전할 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꿈은 무슨 꿈? 아파 죽겠는데 낫는 게 꿈이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꿈 같은 소리 해야 꿈을 이루고요. 꿈이 있으면 에너지를 꿈에 쏟기 때문에 이 질병도 빨리 회복돼요. 하면은 사람이 또 귀를 열더라고요. 자, 우리 100세 시대에 내 미래에 대한 꿈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나이 65세 때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 전도 강의하기, 그 다음에 매주 독서 한 권 하기, 그 다음에 전도 현장 매주 나가기, 그 다음에 책에 저자되기, 그리고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KBS 아침마당에다가 제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거실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과 손주는 잘해보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 나이 70세 때, 지금부터 6년 전에 거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책의 저자가 되었고요. 또 TV도 나갔고, 또 이렇게 인천 제2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출연하지 못했는데 나갈 것 같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꿈이 없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젊고 나이가 들고 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지금 환경이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 교집합을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걸 하나를 가지고 적고 20분씩 매일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그 일은 빨리 더 단축되고 신났어요. 20분 이렇게 계속 투자하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꿈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나이 따라 일하지 않고요. 뭐예요? 꿈 따라 일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꿈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실패지요. 생고기만 있으면 됩니다. 생고기는 뭐냐고 하면요. 생각해야 돼요. 그 전도 대상자의 생각이 뭘까? 가치관이 뭘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뭘까요? 고민해야 돼요.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기가 있다면 기록해야 돼요. 전도 레시피도 기록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 이름까지 기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하면은 믿지 않은 부모라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은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한번 초대하고 있다 하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끝으로는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십시오. 기도라면 왜 기둘기둘 울까요? 난 전도 못해.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뚫어.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이 관계의 형성을 잘하며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이 복음이 내 것 되고 언제 관계의 형성 언제 다 하느냐? 그렇죠? 완벽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learning by doing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몸에서 제일 많이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요, 나를 위한 집회예요. 전 축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하나님 복음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혹시 깨진 꽃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결혼 50주년에 금혼식에 잔치상 위에 빛이 바래고 다닥다닥 깨져서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꽃병이 놓여 있었어.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주들이 말해. 이건 할아버지가 나인데 처음 내게 청혼했을 때 내가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다가 옆에 꽃병이 넘어져서 깨졌지 뭐야. 할아버지가 살면서 좋았을 때도 많았지만은 힘들고 내가 도망가고 싶을 때 이 깨진 꽃병을 보면서 참고 견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진 꽃병,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형편없는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겁게 노래까지 하시면서 기꺼이 깨진 꽃병이 되셔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저도 올해 결혼 50주년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실망시킨 적 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버린 적 없으실 뿐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깨지고 아픈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